5층에 계신 분들은 할 수 있는 대로 4층에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해지는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 불변이고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믿으신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참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가는 것과 그 마지막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싶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삶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참 궁핍하였더라도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그 삶은 성공인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것 외에는 성공으로 하는 길이 없음을 밝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모든 부족을 채워서 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생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참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기쁨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여 그 마지막이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3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진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찮고 죄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난 한 주가 또 여러 모양으로 죄를 인도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를 즐겨 찾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바로서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이 죄인임을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은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저희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허물들을 다 씻는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전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의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태평동교회를 세워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기름 부어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니 이 태평동교회가 빛된 교회로 언제나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태평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시옵시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되었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알고만 있으면 그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똑똑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행치 않으면 그래도 죄입니다. 그래도 죄고 또 알고 행치 않으면 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생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살아야 하느냐, 무엇을 가치로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 것입니까 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하더라도 사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선택할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 5층에서 할 수 있으면 4층으로 내려오라 그랬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근데 5층에 석유를 떼면 감당을 못해요. 제가 지금 또 허리가 아파가지고 참 별 수가 없어. 무거운 건 이제는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는 제가 일을 못합니다. 이제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다리가 땡겨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땡기고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또 앉아 있으면 또 쉬면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걸 안 들어야 되는데 이 살다 보면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 자꾸 무거운 걸 들다 보니까 한 번 그냥 탈이 나서 쫙 땡기더니 이제 여기 한 보름 지났는데도 안 풀려요. 병원 다니도 잘 안 풀리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침 맞으니까 좀 나아졌는데 5층에 석유를 올릴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5층에 계신 분들은 석유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4층에 와서 예배드리시고 추워도 괜찮은 분은 그냥 5층에서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층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지 참 내가 허리가 땡긴다 그러니까 목사님 늙어서 그렇대요. 엊그제가 20대였는데 벌써 60대 중반이 돼가니까 늙었습니다. 짧은 일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짧은 삶을 사는 우리는 누구나 가치 있다고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보다 나은 가치를 선택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부모님에게서 출생하여 어떤 사람은 일찍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있고 늦게 자녀를 낳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많이 낳기도 하고 적게 낳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를 해서 오랫동안 산 사람도 있고
반면에 짧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원도 없이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자로 존경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가로, 예술가로, 체육가로 성공을 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 중에서 제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해서 행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병이 있어서 불행하다 합니다. 보통 지위가 높고 권세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살아있으면서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장수를 했든지 단명을 했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자녀가 없든지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후회할 것이 없는 생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5장에는 뭐냐? 사망으로 끝나는 삶이 있고 영생으로 가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훌륭한 자녀를 많이 양육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비참해지는 삶이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세상에 온갖 행복을 다 가졌지만 마지막에 죽음이 왔을 때 이때까지 행복을 누린 것만큼 통곡을 해야 한다면 그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장수도 통곡으로 바뀌고 건강도 통곡으로 바뀌고 권세도 지위도 통곡으로 바뀌고 부유한 것도 통곡으로 바뀌고 훌륭한 자녀가 있는 것도 그것도 소용없고 통곡으로 바뀌고 마지막에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통곡으로 변해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시비가 사망 아래 있는 것이라면 좀 오래 살면 뭐하고 오래 살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망하고 죽고 아무리 나빠도 망하여 죽고 인생에게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들필 때 이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크면 뭐하고 작으면 뭐합니까? 몇 년 더 살면 행복합니까? 몇 년 빨리 가면 뭐 참 억울한 것입니까? 좀 뭐 부유했다면 그건 좋은 것입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된다면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끝이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 몇 살에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몇 살에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고 했지만 끝에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다른 사람처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무슨 참 위대한 사람이로 뭐 적힌 것도 아니지만 그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생명과 평강으로 영원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지막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고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도리가 뭐냐?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 하나는 영생과 평안으로 영원토록 가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로 평가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도 참 그건 실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면은 영원히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건 뭐냐? 아무리 보기에 부유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아름답고 아름답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지요? 하나는 무엇으로 끝나는 삶입니까? 영생과 평안으로 가는 삶입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의 멸망으로 가면은 돈 잘 벌면 뭐 한단 말입니까? 지위가 높으면 뭐 한단 말입니까? 지옥의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건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 살아도 실패입니다. 건강해도 실패입니다. 부자라도 실패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도 실패입니다. 자기가 성공해서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난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뭐 5년 더 살면 성공입니까? 5년 적게 살면 실패입니까? 그것으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뭐 조금 더 벌어서 멸망으로 가면 그게 성공입니까? 돈을 조금 적게 벌어서 멸망으로 가면 그건 뭔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으로 마쳤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생애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저 사람은 잘 살았는데 멸망이구나. 안 됐어. 저 사람은 좀 참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는데 영혼으로 갔구나. 성공했구나. 요거 두 가지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꼭 두 가지 가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에 속한 생애, 생명과 평강에 속한 생애, 요거 두 가지로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평강에 속한 생애라면 좀 못 먹으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좀 가난하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좀 덜 벌었으면 어떠냐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참 뭡니까? 부귀와 기쁨과 보람과 참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삶으로 가는데 이 세상에서 조금 덜 벌었으면 그거 뭔 상관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벌었더라도 많이 누렸더라도 장수를 했더라도 그까짓 거 뭐 장수해서 30년 더 살면 영원한 삶 앞에서 30년이 거의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면 그게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번쩍거리면 못하고 남들이 좀 부러워하면 그건 못합니까? 좀 좋은 옷을 입고 남한테 어시되면 그게 뭔 상관 소용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참 홍포 입은 부자도 있고 거지 나사로도 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아마 거지가 좀 오래 못 살고 일찍 죽었을지 몰라. 홍포 입은 부자는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잔치를 열었고 마음껏 먹고 즐겼고 거지 나사로는 홍포 입은 부자의 집에서 문에서 떨어지는 그거 얻어먹고 관세를 받고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형편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하고 목이 타고 마른데 물 한 방울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아주 하늘나라에 자기 집 문 대문에서 참 관세를 받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 말로 얼마나 쪽팔립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지가 잘난 체를 했는데 보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아들 말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저 보고 있으니까 야 그것은 뭐예요 거기서? 그것은 왜 괴롭게 뭐하고 있어? 맨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그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면서 볼 때마다 형편없이 참 창피를 당할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가 성공할 겁니까? 아니면은 세상에서 좀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홍포 입은 부자가 성공한 삶입니까? 무엇으로 성공한 실패를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으로 나눠야 됩니까? 그걸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업에 성공했고 나는 좋은 직장에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고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면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자손이 많이 번창했냐 그렇지 못하냐 가난하냐 구비하고 호화스럽고 삭제하냐 이런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뭐 얼마나 간다고 했어? 얼마나 갑니까? 뭐 며칠이나 갑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또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3주째 못 나왔는데 그거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머니는
드디어 요양원으로 모셨고 부모님이 다 모산이 어쩝니까? 건강하셨다가 아버님도 이제는 참 요양 등급을 받아서 가셔야 될 입장인데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심장이 답답하고 호흡이 잘 안 돼서 응급실로 가서 지금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건강하시다가 그런데 연세도 그리 많지도 않으신 분이 참 갑자기 그래 건강이 나빠져서 일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응급실에 계시고 뭐 중환자실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언제 갑자기 팍 나빠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치원에 있는 조치원 신흥교회 김남수 목사님도 나하고 나이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런데 뭡니까? 몸이 많이 안 좋더랍니다. 많이 안 좋더라는데 하도 안 좋으니까 이번 주일 지나고 난 뒤에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토요일 날 화장실에 가서 앉았는데 안 나오더래. 열어보니까 앉은 채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죽었더래. 그러니 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라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막말로 내일이 끝이고 한 달 있다가 죽을 그런 참 운명이라도 돈 하면서 그냥 죽자사자 일을 하고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다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참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좀 힘들면 얼마나 힘든다고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거가 인생의 가치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인생은 생명에 속한 인생일까? 저 인생은 사망에 속한 인생일까?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지. 그걸 가지고 평가하지 못하면 잠깐 옵니다. 뭐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금방 갈 건데. 만약에 죽음이 눈앞에 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런다도 그냥 돈 번다고 나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거 있으니까 그걸 가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돈 하지만 암만 걸리고서요. 집 그냥 싸대로 다 갖다 줘도 고칠 수 있다면 다 갖다 바칠 겁니다. 생명이 덕이죠. 그래가지고 다 고쳐서 몇 년이나 더 살까요? 옛날에 저 뭡니까? 우리 그 교회 청년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의 형이 그 콩팥이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 콩팥을 받았어. 받아서 만수무강할 줄 알았는데 한 10년 사니까 그 콩팥이 또 망가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안 받으면 또 못 살게 됐어. 또 안 받으면. 그러니까 남의 콩팥을 받아서 완전히 장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한 10년 지나니까 그 콩팥이 또 나빠져가지고 원래 콩팥이 나빠진 사람은 콩팥이 나빠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남의 좋은 콩팥 받아서 젊고 좋은 걸. 그런데 또 나빠지는 거예요. 그 다른 조건들이 안 변하고 하니까 건강한 콩팥을 받았는데 그게 10년도 못 써서 또 망가져. 그러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안 고치면은 남의 콩팥 또 받아도 소용없어. 남의 간 또 받아도 소용없는 겁니다. 또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룻밤 같은 나그네 세상에서 뭘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치관을 나눌 때 무엇으로 나누라고 그랬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속한 거? 영생에 속한 거. 하나는 어디에 속한 삶?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삶.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영생에 속했으면 가치 있는 겁니다. 멸망에 속한 거는 그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이 짧은 생을 살 때 어떤 방법으로 생을 살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까요? 삶의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는 방법도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지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나오는 300년을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한 가지 삶의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삶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누구와 동행할까요? 마귀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빠져서 마귀하고 동행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누구와 동행? 마귀와 동행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둘 중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마귀와 동행하는 삶. 그러니 참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귀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귀와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알고 보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다가 참 성공했습니까? 죽음을 이겼습니까? 에녹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다 읽어보면 에녹도 결혼했습니다. 에녹도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살림을 살고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65세까지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지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죽음을 극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 혼자 운전하면 난폭하게 운전해요. 완전히 거칠게 팍팍 운전해요. 그런데 옆에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들이 있으면 얌전하게 운전해요. 체면이 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쳐다보면 그래도 좀 얌전하게 운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 혼자 있어도 내 옆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사람을 만나더라도 뭘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딱 지금 내 옆에서 보고 있어 나를 항상.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고 있는데 싸울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다툴 수 없고 음란한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 뭘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지금 내 옆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몇 년을 그랬단 말입니까? 300년을 그랬단 말이에요. 300년. 하루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하루도. 한 시간도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뭐 아무도 뭐 안 보니까 그냥 막 술 먹고 춤추고 담배 피고 다 하잖아요. 안 보면. 안 보면. 난 지금도 생각나. 집 앞에 가서 누구 야호 부르니까 와장창 그냥 부르기 전에 사실 한참 서 있어서 그래 술 먹으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그냥. 그런데 야 부르니까 와장창 그냥 웃고 있어 지금. 오래전 일입니다. 사실은 뭐 아주 옛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나쁜 행동도 다 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 겁니다. 옆에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참 사람을 만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은 어디로 간단 말이지요?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 뭘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다 알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걸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탐을 내고 그냥 욕심을 내는 걸까요? 탐내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생각해보면 다 알아.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양심을 뭐 하는 거지요? 속이는 거라고. 그건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뭡니까? 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죽어가는데 내가 옆에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복달하고 그러면 뭐 죽는 사람이 살아납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뭘 안달복달하고 그래요? 갈 때 되면 가고 올 때 되면 오는 거지. 그거 어쩝니까? 그럼 뭐 너가 어떻게 살립니까? 응? 의사가 살립니까? 의사는 이거 들으면 좀 좋아지더라 하는 확률이나 통계 가지고 약을 낳았으니까 이제 약을 낳았으니까 좋아질까 하고 기다리는 거지 뭐. 자기가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찌 됐든지 말든지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에게 영향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죽는데 독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청산가리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거 알고 있으니까 못 먹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요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아담이 하와가 그거 먹으면 죽는 걸 어떻게 먹었습니까? 먹어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먹어도 안 죽을 줄 알고 먹은 거지. 안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은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는.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거야. 이거 먹는 순간 목이 맥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죽을 줄 알면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걸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그거 먹을 때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참 그러니 이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마귀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판단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쳐줬어. 근데 인간의 지식은 이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누구의 유혹이었죠?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가 옆에서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눈도 좋아지고 선악도 알게 되고 이 참 하나님처럼 더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묻지 말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겁니까? 마귀의 말을 믿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먹을 수 없을 거예요. 먹으면 죽을 거니까. 마귀의 말을 믿으면 안 죽을 거니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을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했고 누구 말을 선택했어요? 마귀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지요? 영의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과 연결해. 지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니까 이게 뭡니까? 에덴 동산도 뺏겼어. 이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땅은 은근키를 내. 땅이 그냥 맨날 갈아야 돼. 와서 모기가 물었대. 그냥 벌거지가 물어. 뱀이 와서 물어. 어렵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졌어. 그게 참 마귀와 동행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동행하는 인생은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적습니다. 마귀와 동행하면 세상에 마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편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에서 마찰이 많고 고통이 많아. 그래서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니까 참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늘나라가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뭐 하려고 가치를 갖다가 멸망으로 가는 가치 영생으로 가는 가치 그런 거 따집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냥 뭐 죽으면 끝이라면 목사가 할 말은 못되지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갚지 말고 다 쓰고 죽어버려. 그냥 안 갚으면 어때? 은행에서 10억 20억 100억 20억 100억 빌려서 다 갖고 오면 죽으면 그만인데 그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못 갚으면서 영원토록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라면 갚을 필요 없어. 그거 뭐 하려고 갚아 그거. 써가지고 벌고 그냥 가면 그만인데 죽으면. 그게 뭡니까? 만일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더욱 불쌍한 자.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공의롭게 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해서 영생으로 가는 가치, 하나님의 심판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 뭐 좀 잘 먹으면 잘 먹고 지옥 가면 그 성공입니까? 좀 뭐 대우 잘 받고 그냥 지옥 가면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살겠습니까? 영생으로 가려면 누구하고 동행해야 되지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기분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뭘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없애고 자기 생각 없애고 자기 기분 감정을 극복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 지식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에 기쁨도 두 가지입니다. 무슨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을 겁니까? 기쁨도 두 가지니까 하나는 무슨 기쁨일까요? 영원한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 때 오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와 동행할 때 오는 기쁨, 마귀가 주는 기쁨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무슨 개발하면서 뇌물을 수천만 원 받고 몇백만 원 받고 어쩌고 그런 말이 많은데 아마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내가 요거 훔치면 팔자가 고쳐질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요거 훔쳐도 절대 모를 거고 완전 범죄가 돼서 난 요거 훔치서 딱 한 탕만 해가지고 몇백억 벌어서 평생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훔치기 전에 얼마나 기뻤을까. 요거 로또가 1등 되면 내가 잘 될 건데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돈 가지고 비행기도 하나 사고 뭐 어디 가고 그럼 기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려고 딱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뇌물을 받았어. 아무도 몰라. 몇 년, 3년, 4년 지나는도 몰라. 잘 살고 그냥 기쁜데 갑자기 누가 잡혀가더니 술술 불더니 누가 훔쳤다고 자꾸 고자질을 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게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이게 마귀가 동행하는 기쁨은 그 기쁨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지금은 좋았는데 좀 지나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도살할 나를 위해서 뭘 지은답니까? 살을 찌어. 살찌면 잡아먹을 건데 살찌면 그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을 찌우는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그 기쁨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대접받는 자가 되려 했습니까? 대접하는 자가 되려 했습니까?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려 했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려 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왜 바보같이 섬김을 받는 삶을 살지 왜 자꾸 섬기려고 해?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러고 갖다 주면 그냥 폼 잡고 먹는 거 하지 왜 자꾸 이거 갖다 와 이런 거야. 왜 그래? 교회에서도 오면은 남들처럼 예배나 드리고 폼 가뿌리면 되지 뭐 하려고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거 그거 하지 말지. 그거 말라고 해.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남을 섬기고 난 뒤에 그 기뻐. 좀 욕은 먹었지만 나가서 전도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기뻐. 뿌듯한 기쁨. 그게 무슨 기쁨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참 신앙을 지키다가 누군가가 참 뇌물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는데 내가 뇌물을 안 받았어. 억울하기도 하고 좀 그거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거 안 받았어. 며칠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고 기뻐. 그거 내가 그거 다 물리쳤어. 그게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얼마든지 잘 대우도 받을 수도 있고 좋은 데 갈 수도 있었지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안 했더니 좀 가난해졌어. 좀 못 벌었어. 그래도 난 기뻐. 이게 누가 주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질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쁘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기쁨입니다. 그거 참 죄를 짓고 남을 밟고 내가 잘 되면 지금은 좋은 것 같다지만 그 웃음이 울음으로 참 탄식으로 슬픔으로 변하는 그것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그냥 이를 갈아요. 그런 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가치로 삼아야 되지요? 멸망으로 가는 걸 가치로 삼습니까? 영생으로 가는 걸 가치로 삼습니까? 영생으로 가는 삶. 영생으로 가려면 삶의 방법을 어떤 것을 삶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되지요? 하나님과 뭐하는 삶? 동행하는 삶.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 아니면 마귀와 동행인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뭘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누가 주는 기쁨을 누립니까? 하나님. 남들은 몰라.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나가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열심히 전도를 한번 했어. 그냥 열심히 와서 한번 지켰어. 그랬더니 좀 욕을 먹고 힘들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돌아서고 나니까 뿌듯해. 하나님이 주는 그 뿌듯함, 그 기쁨은 누려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도 있지만 기꺼이 일어서서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이 가르칠 때 남을 나보다 높여라니까 높여줬더니 그랬더니 기뻐. 무슨 기쁨이지요? 십자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루고 가치를 가치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나아갈 수 찬송 올리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동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는
뜻을 깨달아 겸손에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일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일하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건강 회복하게 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치료의 방선 바라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참 세상에 살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깨달아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 누리며 참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12월 달입니다. 오늘 사실 달력을 많이 준비해서 다 나눠드려야 되는데 아마 달력을 갖다 놓긴 했죠. 여기. 근데 다 갖다 놨는데 접지를 못했어요. 어머, 하셨대요. 다 적어놨습니까? 그러면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 아마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데. 네. 달력은 많이 가져가서도 먹지도 못하고 한 방에 2개 걸어놔도 뭐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는 숙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